얼마 전 텔레비전 교양 프로를 보니까 실험 도구, 실험 비커에 새끼 실험용 생쥐를 한 마리 집어넣고 거기에 담배 연기를 이렇게 품어 그 생쥐가 반응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쥐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움직이더니 조금 있더니 막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움직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그 담배 연기를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광고를 보니까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본인은 담배를 안 피웠는데 옆에서 연기를 마시는 일을 반복하는 그 간접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어떤 부인이 눈물을 주르륵 이렇게 흐르는 사진이 이렇게 방영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방에 문을 닫은 채 담배를 피우고 그 연기로 방 안을 채웠을 때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방 안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살의가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길인데 그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사는 길을 외면하고 죽는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죽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영적인 갈등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중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린 병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병은 병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시인하지 않아도 병은 병이거든요. 내가 병든 걸 나는 모르고 있어도 결국은 그 병이 점점 커지면 그 병이 내 생명을 먹어버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식하거나 말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병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건 그대로 생명이 죽어가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병을 알아야 그게 병이 아닙니다. 병은 내가 몰라도 병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그게 병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병은 병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아픈 걸 모르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감기 기운 때문에 감기약 하나 얻어먹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손 쓰지 못합니다 하는 사망 선고를 받는 일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 중에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면 여러분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아무 활동도 역할도 안 할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물질적인 풍요만 자꾸 갈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세상적인 부귀영화만 자꾸 추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만 강조하면 우리 부모들은 세상에 잔인한 부모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제거를 당했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는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가족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친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살리는 길로 꼭 인도하리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파수꾼들이 망대에 가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이거는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첫째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되는데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합니까? 7절을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나팔을 부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팔을 불어라. 네 마음대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어떤 상황이나 무슨 내용이나 그게 지금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희미해졌습니다만은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92년도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소식이 그 다미성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 대표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미혹이 됐냐면 그 사람이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아주 성경에 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교주도 아닌 저 사람이, 성서공회에서 일하던 저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불발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였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나팔을 부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귀는 파수꾼으로 하여금 혼미하게 합니다. 이상한 나팔을 불게 합니다. 때로는 파수꾼에게 이상한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므로 엉뚱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계시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파수꾼의 정신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판단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죽어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네가 좋을 대로
네 판단대로 거기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네 지식, 네 경험 그거 근거해서 나팔 불 게 아니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팔을 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성경 66권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똑바로 전파해야 합니다. 이 파수꾼들에게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지 거기에 더하기 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성경을 통해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을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책임지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인 것 같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이제 고3들 이렇게 레슨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학 교수들이 레슨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고액 레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레슨 시킨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학교로 입학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커튼을 앞에 이렇게 치고 앞에 입시 그 심사위원들이 커튼 밖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노래를 한다든지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이런 그 소리만 듣고 이제 이렇게 안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얼굴 안 보면 모를 것 같잖아요. 안에서 다 자기가 지도한 사람들 목소리도 알아내고요. 자기가 지도한 사람들 피아노나 이 바이올린이나 모든 기법들을 커튼 밖에서도 다 이렇게 지적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훈련시킨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했으면 그 사역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죠. 평안도 안악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돌을 던지고 고사를 지내고 갈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깡패인데, 스왈렌이라고 하는 여성교사가 바로 그 동네 가서 이렇게 카가호호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장날은 그 장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 깡패인 거 뭐 선교사가 알았겠습니까? 전도지를 주면서 상냥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딱 째려보면서 그 전도지를 딱 받는 순간에 꾸겨서 그냥 코를 확 풀었습니다. 아무리 선교사지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렇게 하면 당신 코 썩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가 성령께서 책임지고 역사하는 소리가 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소리가 자꾸 맴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코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썩을까? 자꾸 만지니까 이게 코가 얼얼하기 시작한 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진짜 코가 썩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누런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깡패 김익두가 얼마나 놀랐는지 누런 코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내 코가 썩는가 보다. 그러면서 한잠도 못 자는 거예요. 닷새를 잠을 못 자면서 장날을 기다렸다가 스왈렌 선교사한테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코가 안 썩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왈렌 선교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 깡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코가 썩어요. 그건 전도도 아닙니다.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코가 썩어요. 그럴 때는 스왈렌에 아주 약오르는 인간적인 소리도 생각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스왈렌의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코만 썩겠습니까? 영혼이 썩고 그 삶 전체가 다 썩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썩을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육체가 소중하지만 그 전에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썩는다고 하는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고의 나팔을 풀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번성하는 길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어야 되는 나팔이 복음의 나팔입니다. 11절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기 위해서 피조된 창조물들입니다. 인간은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만물의 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날마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는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그들을 사는 길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본분을 망각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혼숙감을 준비한다고 예를 들면 무슨 반지를 사고 시계를 사고 뭐 드레스를 어떤 옷을 고르느냐, 뭐 아파트 자동차 준비하느라고 막 동분서주하다가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밤에 막 너무 힘들어서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그 다음날 결혼식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혼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회의도 해야 됩니다. 세미나도 해야 됩니다. 뭔가를 결의도 해야 되고 조직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다가 정작 정력과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전도하는 일,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쭉정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말이고, 반대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뭡니까?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이웃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일처럼 아름답고 경건하고 소중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뭘 전해야 될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간수에게 이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받은 간수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필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럽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변화요 축복입니다. 복음이 받아지면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고 내 자녀들이 길에 형통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변화요 축복입니다. 이런 변화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불어야 되는 건 축복의 나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큰 회사 사장 집에 들려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 사장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얼마나 정말 기쁜 표정으로 친절하게 맞아주는지 오히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송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사장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도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너무도 오랜만이라니까 그 전에 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또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사장님을 처음 뵙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14년 전에 목사님이 주신 이 성경을 제가 선물로 받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성경 보십시오. 목사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 표지가 다 이렇게 헐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해준 대로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했고 철저하게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이렇게 이 지역 전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전도가 뭡니까? 농부가 밭에 봄에 씨를 뿌리면 늦어도 가을에는 추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축복의 씨를 뿌리도록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씨앗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망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걸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지 돌아오면 누구든지 산다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차이가 그거지, 선하냐 악하냐, 죄를 많이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 독재 정권 붕괴시키기 위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일생을 투자했던 그런 투쟁했던 분입니다. 39세 젊은 나이에 목사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 선고 받아놓고 어느 날 이 보네퍼 목사님이 했던 설교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친 기관사가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지금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열차가 전복돼서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이럴 때는 그 미친 기관사를 끌어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이 히틀러, 이 사람이 바로 정신이 나간 미친 기관사라는 거죠. 만일 이 사람이 기관차를 이렇게 몰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 기관사를 끌어내지 않는 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사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가담했던 데가 비밀 결사 암살단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사 며칠 전에 그 조직원에 의해서, 조직원 배신으로 인해서 탄로가 납니다. 결국 그 모든 그 암살단원들이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형 일을 얼마 남겨놓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 보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취조를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죄인 줄 몰랐느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죄인 것도 몰랐고 그게 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으로 가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막 억울하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건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내가 왜 그 짓을 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그런 거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나에게 그거 전도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꿈에서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보네퍼가 가슴을 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히틀러를 미워만 했구나. 그러면서 꿈속인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한 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려고는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다가 자기 기도 소리에 꿈속에서 깨났다는 거죠. 그게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지만 말고
그들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파수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요, 주님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87세 되던 어느 날 알렉산더 매더라고 하는 지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전도자 100명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우리 지좌교회도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좌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